좀 빈자리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며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 앞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6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살펴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앞에 보셔도 좋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권혁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형식적이고 외식되어진 신앙생활에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는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언제 어느 모습이든 예배의 삶이 되어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 됨을 고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길 소원하며 전지전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볼륨 조금만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단합 대회가 있습니다. 이따 저녁에 5시에 우리 함께 교사들 단합 대회 하는데 원래 지난주가 교사주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 미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충주동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오늘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오전에는 10시 30분, 오후에는 7시 30분 충주감리교에서 임학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수요일 저녁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 모이지 않고 지방연합으로 충주교에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충주교회로 와주시고요. 차운행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서 충주교회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S 조이 포유 콘서트가 죄송합니다. 3번을 건넜더니 저는 부흥의 인도차 광화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 인도차 다녀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또 부르는 거 보니까 괜찮았는가 보죠. 원래 시원찮으면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 교사 강습회가 6월 24일 토요일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여름성경학교는 아까 선생님들이랑 대충 의논을 좀 했는데요. 우리 지방에서 연합으로 하는 여름성경학교 작년에 함께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사 강습회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CBS 조이 포유 콘서트가 7월 2일 주일날이고요. 오후 7시에 우리 교회 본당 바로 이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인영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복화술의 세계적인 분이죠.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CBS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겠고 또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복화술로 은혜도 끼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임원회 때는 말씀드린 게 광고가 나가서 방송이 돼서 근거가 남을까 봐 여기 꽉 쳐야 되는 이유 아시죠? 1인당 3분씩만 초대해 주시면 그러면 꽉 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홍보해 주시고 다음 주쯤에는 초청장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교회 홍보와 더불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요. 공창수 성도님이 돌아오는 10일입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전혜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 공창수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시고 택하셨는 줄로 믿음에 이제는 저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며 사는 귀한 믿음의 종되게 주님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을까요? 오늘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으셔서 무엇보다 우리 신수영 집사님 기부스 풀고 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또 양용옥 장로님도 이제 팔 기부스 풀고 드디어 오늘 오셨어요. 양장님도 반갑습니다. 박정환 선생님 어떠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수술 부위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어쩌자고 올해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시고 깁스도 많이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혹시 빠진 거 있을까요? 없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렇죠? 연휴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늘 사람들의 계획을 잡쳤다는데 이번에는 연휴인데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획을 안 잡쳤나 봐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좀 안타까움인데, 그런데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또 시원하게 잘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피서 가봤자 집 떠나면 뭐라고요? 그냥 고생 아니고 앞에 멍멍이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조금 덜 듣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목사님들 사이 이렇게 만나면 심심치 않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코로나 끝나고 교인들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코로나가 꽤나 우리 한국 교회, 뭐 한국만이겠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겠죠. 적지 않이 큰 위협이었고 부담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교회들이 좀처럼 회복이 잘 되질 않아서 어떻게 얼마나 남았고 좀 괜찮아? 이런 안부를 그렇게 물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건 벌써 이제 엔데믹 되고 한 5, 6개월쯤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니까 교회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해요. 그런데 능히 다시 회복하고 능히 다시 부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만 보더라도 코로나 동안에 우리 교회는 교인이 거의 안 줄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코로나 와중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헤아려 보니까 입당 예배 이후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이 15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코로나 뭐 그까짓 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곧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협과 어려움에서 남겨진 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칭찬 겸 인사 한번 해보시죠. 남으신 분이시래요. 남겨진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성경만 해도 바로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그 각별한 마음을 정말로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오늘 성경은 엘리야 사건부터 쭉 가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 나서 나뉘어 있었고요. 그 중에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도 불렸던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임금 때 아합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기네 나라를 더 안전하고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하는 목적이
그 나라의 힘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두 나라의 힘이 합해지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상대 국가의 공주 하나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 문명 뭐 이것저것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문명과 문화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과 우상의 제사장들과 그 우상의 문화와 문명을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가 전격적으로 뒤를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문화가 북이스라엘의 주류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뒤로는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북왕국에서 예루살렘은 못 가더라도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던 이 모든 제구들이, 제사장들은 축출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와서 거기서 그 제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든 성물들이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성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축출되거나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바로잡으라고 외치는 선지자들도 다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의 이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앞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선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서로 제물에 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을 떨어뜨리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는 거지. 우린 이 결과 알지죠 다?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춤추고 옷을 찢고 몸에 피를 내고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요. 그리고 그걸 비웃던 엘리야가 단 한마디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 일로 갑자기 북왕국의 흐름과 전세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목을 치고 숙청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왕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백주대낮에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를 벌해도 좋다. 이러면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엘리야가 광야로 피난 가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이 심란함이 더 크지 않았겠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불을 내리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가 돼서 사막에서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엄청 큰 나무 같지요? 그냥 요만 조그만 가시나무에 쌀이나무 비슷한 그 밑에서 겨우 뜨거운 햇빛이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강 쓸 정도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오늘 14절 띄워주시죠. 이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런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모든 선지자들은 도망가거나 쫓겨나거나 죽거나 다 그러고 나만 남았거늘 나 하나 겨우 남았는데 이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전혀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다 쫓겨가든지 죽임을 당하고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음에요 대꾸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15절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14절의 내용을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이래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왜 도망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에 가라. 왜? 그곳에는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의 왕은 하사엘이 되게 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는 엘리사를 새로 뽑아서 한번 하사엘이 심판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스라엘의 예후가 다시 심판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엘리사가 다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있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드디어 14절에 엘리야가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는 너 혼자라고 얘기했지? 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만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참고 나만 견디고 나만 이기고 나만 똑바르고 나만 깨어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셨는데 그 7,000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라. 너 혼자 깨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며 너 혼자 온전하다고 너 혼자 믿음 지켰다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 보면서는 뭐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나만 온전한 것 같고 나만 바른 것 같고 나만 잘하는 것 같고 나만 깨어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 말고도 깨어있는 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7,0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 명, 두 명, 7,000명이다가 아니라 7,100명일 수도 있고 30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7,000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7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은 땅의 완전한 충분 숫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숫자. 다른 말로 엘리야 너 말고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있다. 충분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고 멈추실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대답할 자들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외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단코 나 혼자만, 이 시대에 나만 어려운데 버티고 있고 나만, 남들은 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의 숫자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저 선풍기만이라도 꺼주세요. 그러면 찬 기운이 날지는 않을 거예요. 최권사님 움직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더운 날에 찬바람 때문에 시원하면 이건 행복인 줄 알아요. 예. 그러면 이 남겨진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두고 남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남겨진 게 아니고요. 이 남겨진 자들이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들을 남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바알에게 했을 때 바알이 과연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요즘 이 시대 일컬어 만몬이라는 개념이 유행해요. 물질주의, 풍요주의, 성공주의, 제일주의 이런 것을 일컬어 만몬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알을 믿는 신앙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만몬주의, 성장주의, 제일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요, 어디 가서 뭐 했더니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 모였대더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에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어디 가서 수련회에서 목사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회개했대더라. 안 갑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부흥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짓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만몬주의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만몬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성장주의 이것이 바로 만몬주의인데 이것이 바알에게 속한 자들에게 보장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알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는 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속한 사람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그 뒤에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 바알로 인해서 흐름을 가지고 관장해서 누구를 등용하고 누구를 출세시키고 이런 일에는 전제 조건 누구 가운데 뽑아요? 바알에 속한 사람 가운데 꼽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을 선택했다는 건 세상을 쉽게 편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어요? 그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출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주의에 따라가지 않고 독야청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는 조금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외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봤을 수 있을 거고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겨진 자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편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내 사는 게 손해보고 불편하더라도 나는 바알과 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성장주의, 제일주의, 물질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잘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나는 바알과 만몬주의 앞에서는 남은 자가 맞을까? 과연 우리는 세상과 세속주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고 붙잡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사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지 못하고 무슨 슈퍼카 타지 못하고 몇십 평짜리 아파트 아니고 그렇더라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하여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남겨진 자가 7,000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나요? 너 혼자라고 겁먹지 마. 너에겐 이렇게 많은 세력이 있어. 세력이. 이렇게 많은 권세가 너에게 있고 이렇게 많은 힘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시지 않느냐면 이 남겨진 7천이 능히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흐름과 만몬주의의 흐름에서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심은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니까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사마리아로 다시 가라. 그 바알의 구렁텅이로, 그 세속의 한가운데로, 그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대감이었다면 이 남겨진 자들이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힘이고 권세고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이고 위로고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시골에 사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뭘 하면 아유 난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충분하십니다. 우리 여기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강대필 집사님이 잔디를 잘 깔아주셔서 멋진 잔디밭이 구성이 됐는데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봄이 되면서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줄은. 왜냐하면 저기에 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풀씨가 여기저기서 날라와서 망초떼며 뭐 이름 모를 잡초들이 잔디보다 4배, 5배씩 막 쭉쭉쭉 커 올라와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얘들이 뿌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내렸는지 얘네들 뽑으려니까 잔디 떼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시로 발로 밟아가면서 떼짱 밟고 뽑긴 해봤는데 뽑히지는 않고 잘라져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침 우리 강 지사님도 거기다 제초제까지 뿌려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 위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저것을 어떻게 유지하려나.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죠. 빨리 봄이 되고 그리고 빨리 여름이 돼서 저기에 잡초라도 좀 덮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잡초 뿌리가 내리면 흙을 다 붙잡고 있어서 비가 와도 물이 지나도 그 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걔들이 무슨 유명한 풀도 아니고 잡초도 나무도 아니고 이름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1년 살다 죽는 잡초예요. 별것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제자리 잡고만 있어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흙이 쓸려 내려가나 산사태가 나지 않게 자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누구처럼 이름 있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이 시대에 무슨 리더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충주한 구석에 시골에 그냥 교회 열심히 잘 지키는 집사, 권사님,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과 내 믿음과 우리 교회를 부둥켜 안고 붙잡고 있으면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시대의 만몬주의가, 그 물질주의와 제일주의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를 다 떠내려가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이 주변을 붙잡고 버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남겨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남겨진 게 아니고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의 자리에 있으셨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흐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같이 흘러가게 만들려는 저 세속주의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가 되어 저 만몬과 제일주의와 물질주의에 무릎 꿇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능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권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만몬과 세상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앞에 서게 하셨사온즉 이 남겨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고 새롭게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중심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의 위로와 권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과 괴로움이 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세상의 흐름이 다 그렇다고 우리가 휩싸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간다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간다고, 세상이 만몬주의를 따라가고, 세상이 이 세속화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남은 자 남겨진 자의 자리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받고 감사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소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다시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흔들어 내려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았다 일어나도 만졌다가만 놓아도 복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획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또 저들의 그 간곡한 신앙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남겨진 자가 됩시다.